1장 1절, 이제 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항상 쓰면서 자기가 사도가 된 이유가 뭔가 하는 이유를 항상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왜 보냄을 받았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우리 한국에 이용복이라고 있었죠. 어머님 왜 날 낳으셨나요? 까만 안경 끼고 기타 띵까띵까 하면서 했던 분. 예. 아마도 여러분들도 내가 왜 세상에서 태어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아니면은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게다가 교회에서 직분 뭐 집사 혹은 전도사 혹은 뭐 권사님, 장로님 왜 내가 이 직분을 받았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어떤 직책을 왜 내게 맡기셨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깊이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내가 왜 이제는 또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세계 방방곡 처처에 보냄을 받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뭐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이방인이라서 아직 복음의 소식을 듣지를 못했어.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들려줘야 될 책임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려줘야 뭘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게 만드는 게 자기의 사명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믿은 다음에는 진리를 가르쳐야지. 진리를 가르쳐서 그 진리에 입각해서 어떻게 하면 경건한 성도로 만드는가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고, 또 세 번째는 그들에게 그럼 믿고 경건하게 살면 뭔 소망이 있어야지. 믿고 경건하게 살다가 죽어서 끝났다. 그러면 차라리 세상에서 경건하게 안 살고 즐겁게 살다 간 사람만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안 그런가? 네. 소망이 없다면 경건하게 살았는데 믿었는데 뭐 나중에 뭐가 없다면 굳이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가르쳐야 되냐면 영생의 소망, 하늘의 그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면서 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거든요. 그들에게 뭘 증거해야 되냐? 복음을 갖다 들려줘야 되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야 되고, 또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경건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그렇게 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영광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어서 소망이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보냄을 받은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별히 3절에 보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전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생의 소망, 믿음, 진리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기를 원하시냐면 전도로 하기를 원하셨어요. 참 제일 무식한 방법이죠. 그냥 하늘이 그냥 커다랗게 스크린이 탁 되고 땅에서 그냥 갑자기 무슨 화산 같은 데서 렌즈가 탁 돼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푹 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하늘의 스크린으로 쫙 나타나서 그리고 그냥 서라운드 시스템에서 사람들한테 확 들리면 확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 능히 그거 하실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 안 하고 바울처럼 키도 작지 대머리지 몸도 약하지 이런 사람 보내가지고 참 말에도 졸하고 외모도 못생겼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말을 전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했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전도를 자기에게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을 보면 이렇게 얼굴이 잘생겼을까요? 말을 잘했을까요? 그리고 갑자기 또 간질 증세가 확 달아가지고 해가지고 떼굴떼굴 구르질 않나. 글자가 안 보여가지고 야 이거 뭐라고 쓴 거냐 이러고 물어보질 않나. 어눌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이렇게 매력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매력 없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좀 자신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비록 뭐 남에게 이렇게 매력적으로는 안 생겼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면 나를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된다. 특별히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나와요. 로마서 10장 15절. 이것도 역시 바울의 얘기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참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일, 아까 물론 경건의 연습도 중요하지만 또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이 전도에도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디도에게 이 글에 대해서 디도가 어떻게 일해야 될 것인지, 그 일할 때 무엇을 염두에다 두어야 되는지 하는 이 사역에 대해서, 목회 사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글에 대해 떨어뜨려 준 이유. 아마도 디도가 왜 혼자 가나, 나를 여기다 떨궈 놓고 좀 섭섭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글에 대해 사람 보면 수준이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하고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바울하고 전도 여행 다닐 때가 훨씬 더 신나는데 뭐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훤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내가 너를 떨어뜨려 둔 이유는 이 그레데 사람의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그 다음에 장로를, 교회를 잘 육성을 시켜서 거기에 교회가 든든하게 더 자랄 수 있도록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장로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책망할 것이 없고,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비단 하나님 앞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겠지만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책망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 이건 지금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아내에게 충실하는,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그 정절을 지키면서 아내에게 어떤 충성스러운 사람, 그 다음에 세상에서 비방이나 어떤 방탕하다라고 하는 이런 책을 안 잡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런 책 안 잡히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했으니까 자녀 교육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부모도 잘 공경해야 되지만 자녀 교육도 잘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 또 감독은 어떤 자냐? 특별히 여기 이 감독은 오늘날의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청직인데 책망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특별히 책 잡을 게 없고, 특히 목사님의 덕목 중에 하나가 고집 세지 않은 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근데 이거는 제 고집이지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고집에 있어서는 고집이 세야 되죠. 인간적인 고집이 세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저희 아버님이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딱 물가에 내놓는 어린애 같이 보이는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님들이나 당회를 하다 보면 마땅치 않은 이야기, 이건 정말 싫다 라는 얘기가 나와도 절대 노 하지 말래, 아니요 라는 얘기를 하지 말래. 아니요 라고 하는 대답을 저희 아버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좋은 생각인데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노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놓은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좀 못마땅한 얘기를 나오면 그걸 참지 못해서 어떻게 그런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를 혈기부터 내는 사람 있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치 아니하며, 목사님도 구타하는 분 계시나 봐요.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더 소중한 것 9절, 이 감독 같은 목사님 같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분 말씀에, 믿분이라는 말은 아주 이 faithful, 그러니까 아주 신실한, 믿을 만한 그런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 왜 이렇게 목사가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되냐? 말빨이 쓰잖아요. 그래야지. 지도 안 지키면서 다른 교훈 전하면 그 말빨이 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그레데 교회 안에는, 그레데에 있는 교회 안에는 어떤 자들이 또 있었냐 하면, 특별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 많은 사람들이 많다 그랬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책망을 해도 복종치 않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못을 지적을 해줘도. 근데 여기서 복종치 않는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특별히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거 있죠. 막 이렇게 책망을 너 이거 아니야 이러면 괜히 오기로 더 거부하는 거, 이런 것들. 복종치 아니하고. 그리고 왜 말은 그렇게 많은지, 헛된 말이라는 건 말에 그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이 많은 거, 그러나 쓸데있는 말은 없어. 그 다음에 속이는 자가 많은 중, 아까 그 그레데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 특별히 그런 자들이 누구한테 많으냐 하면 할례장 가운데 많대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면서 그거로 막 잘난 척하는 사람들. 나는 이런 것도 행한다, 저런 것도 행한다. 그러면서 말은 많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 안에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유대교에서 보낸 지도자였네 하면서 더러운 이나 탐하고 대접이나 받으려고 했고, 그랬던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에도 보면. 그 전에도 여러 번 많이 나왔던 얘기니까. 그 다음에 12절에 그레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아까 얘기했고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이렇게 거짓말장이, 게으름장이, 복종치 않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보면 꾸짖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요 말은요, 여기 이는이라는 말은 요 말과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 희나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의 in order to와 같은 말이에요.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뭐해라? 엄히 꾸짖으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꾸짖는 이유는 뭐냐? 책망하는 이유는 뭐냐? 그로하여금 기분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꾸짖는 게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꾸짖어라.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엄히 대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권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권징은 왜 필요하냐? 어떤 사람의 꼬투리를 잡아서 잘라내는 수단으로 권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권징을 사용해야 되는데, 오늘날에 보면 간혹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이 자기 반대파 장로, 반대파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을 잘라내는 방법 중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꾸짖어서 내쫓아. 또 꾸짖는 이유 또 뭐냐? 기분 나빠서 스스로 나가라고. 그래서 은근슬쩍 설교 시간에 본인도 알고 듣는 그분도 알고 하지만은 까는 설교를 그렇게까지 의도적으로 하는 분은 없겠지만, 물론 이제 듣는 사람도 문제고 말하는 사람도 문제여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어느 그 교회에서 삐져가지고 나오는 사람 보면 자기네가 교회에 가면 목사님은 항상 자기를 깐대.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를 책망만 한대. 그래가지고 그냥 상처 입어가지고 교회 떠난 분들도 있더라고요. 과연 목사님이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워낙에 이 심령의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그냥 듣는 말씀에 다 자기의 책망으로 받아들여서인지는 몰라도, 근데 교회에 어쨌든 꾸짖고 책망하고, 물론 듣기 싫은 소리죠.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누구를 뭐 충고한다, 뭐 조언한다 하는 이런 마음을 말을 할 때에도, 아, 저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저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건가, 잘 판단하시고 이야기하시면 딱일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꾸짖어라. 그러나 꾸짖는 이유는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자, 그 다음에 2장에 보게 되면 또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교훈.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서 뭐가 바른지 그른지 알아야 되겠고, 또 그 알면 아는 것답게 힘있게 외쳐야 되겠죠. 그리고 역시 디모데서와 같이 이 디도도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다 보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마 디모데서와 디도서를 같이 묶어서 보면 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는 것이 자세히 얘기가 될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디모데서에서는 늙은 남자를 누구에게 대하듯? 아비에게 대하듯 하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특히 지금 여기에서는 늙은 남자를 디모데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아니라 늙은 남자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를 디모데로 하여금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냐? 연세 많은 남자들이 절제하는 법, 경건하는 법, 근신하는 법, 뭐 이런 법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연세 많은 여자분들에게는 행실이 거룩한 법, 그 다음에 남 얘기 안 하는 거, 참소 안 하는 거, 또 술 많이, 이때 연세 많은 여자분들이 술을 많이 마셨나?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사실 혼자 있고 연세 많고 이러니까 뭐 이때 무슨 낙이 있었겠습니까? 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그 다음에 젊은 여자들에게는 남편에게 잘하고 자녀를 잘 사랑하는 것, 이런 거를 가르치래요. 그러니까 역시 여러분들이 구역장이면 여러분들도 일종의 디도와 같이 하나의 목회자들인데, 여러분들의 구역원들에게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의 구역원에 연세 많은 분, 연세 많은 남자, 연세 많은 여자들이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돕는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면 안 되고, 7절에 보면 중요한 것,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먼저 자신이 그렇게 살면 말로 굳이 안 가르쳐도 그렇게 가르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을 보일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9절서부터 보게 되면 또 역시 고용인, 그 다음에 고용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고용인들은 어찌해야 되느냐? 고용주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또 고용주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너무 또 바른 말 한다고 항상 반대로 말하지 말고, 또 주인 거 떼먹지 말고, 떼먹지 말고, 그 다음에 선한 충성을 다해라.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빛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돼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회사의 직원이다 보니까 역시 다르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기업, 또 이런 기업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참 쉬운 일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 이랜드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이랜드 그 박성수 사장하고는 제가 아주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분이 그분이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중학교 3학년인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저 교회 안에 반사라는 거 있죠. 주교 반사. 저의 그 주교 반사였어요. 예. 근데 그분은 참 특이한 게, 기도를 하는데 말이 그렇게 느려.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런 식이야. 하나님, 한참 있다가 저희 이렇게 모였습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한 말씀 한 말씀을 씹고 또 씹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그냥 입에 댄 말이 그냥 막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또박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물론 그게 꼭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그분이 그때 그 3M 비전이라고 박성수, 그때 방성기 목사님, 지금 목사님인 분 있고, 그 다음에 박성남 이분도 지금 목사님 됐지만, 이 세 분이서 그 비전을, 그러니까 꿈이죠. 비전을 가졌는데, 3M 비전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가졌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캠퍼스 미니스트리, M이니까, 캠퍼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미니스트리, 그 다음에 월드 미니스트리, 이렇게 세 가지 비전을 이제 자기네들이 앞으로 살면서 꿈을 꾼다, 이러고 이렇게 그걸 이룬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 박성수라고 하는 분은 뭘 꿈을 꿨냐면, 나는 비즈니스를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의 기업은 역시 다르다 하는 그런 어떤 회사를 만들고, 또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귀감이 되는 어떤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하는 일에 자기가 해보겠다. 그렇게 이제 꿈을 꿨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 특징적인 게 뭐냐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일 모토로 삼았던 게 뭐냐면, 세금 안 띄어먹는 거. 이건 아주 목숨 걸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걸 모든 걸 이렇게 바르게 하다 보면 말이죠. 주변에서 니만 잘났냐? 아유, 혼자서만 깨끗한 척하네. 이렇게 좀 미움을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은가 봐요. 특히 이 정부의 무슨 여기로 얘기하면 IRS, 세무서 같은 데서는, 우리 한국은 그렇잖아요. 뇌물 주고 세무서에서 눈 감아주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관례잖아. 근데 이분은 세금을 또박또박 내니까 세무서 직원에게 뇌물을 줄 이유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 세무서 직원들이 이랜드 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갖다 바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툭 하면 조사 나온대요. 툭 하면 조사 나오고, 툭 하면 조사 나오고. 그래가지고 또 툭하면 조사 나오고, 또 그 다음에 그 세무서에서 어떻게 또 괴롭히냐면, 이렇게 정부 고관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괴롭히냐면, 뇌물이나 이렇게 정치헌금 같은 거 안 하니까 은행이나 주변에 그 돈 거래하는 데다가 그 선을 이렇게 돈이 빌려주지 않도록, 융자 못 해주도록 이렇게 손을 써가지고 막아놓기 때문에 돈줄이 차단되는 경우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분네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항상 캐시, 현금을 많이 확보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이나 이렇게 융자를 얻어서 사업을 하려다 보면
힘 있는 사람이 막아버리면 갑자기 돈이 안 돌아오면 회사가 도산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캐시를 많이 보관을 해놓고, 그리고 세금 내야 될 때는 또박또박 내고, 이러면서 해서 저렇게 해서 과연 기업이 될까?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기업이 불과 몇 년 내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분이 처음에 비즈니스를 할 때 내가 그 가게 가서 도와줬거든요. 이대 앞에 잉글랜드라고 하는 조그만 그 보세 옷가게였어요. 이분이 맨날 새벽이 되면은 아침에 남대문 시장, 이태원 이런 데 다니면서 보세 옷들, 눈썰미가 좋아가지고요. 이 사람은 원래 옷을 입고 다닐 때도, 옛날에 대학 다닐 때도 뭐 노란 옷, 빨간 옷, 이상한 옷만 혼자서 입고 다녔어. 눈에 띄기는 이상한 옷. 아무튼 그런 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뭔가 보는 게 우리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남대문 시장이나 뭐 이태원 같은 데서 이상한 옷만 사다가 거의 이대 앞에 옷가게에다 해놓으면 그게 그렇게 낙에 놓치면서 팔리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뭐 학교 앞에다가 조그만 가게로 프랜차이즈처럼 이렇게 열기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서 그냥 대박이 터져가지고 회사가 이렇게 컸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세금을 또박 냈습니다. 하다못해 그 이랜드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털어도 먼지 안 나올 만큼.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칭찬하는 어떤 그런 기업이 되었잖아요. 물론 나중에 보니까는 뭐 또 거기 고용돼서 들어오는 사람이 비신자들도 있잖아. 근데 이 비신자들은 기업이 뭐 사장이 회장이면 회장이지 왜 맨날 회사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고 시작하고 예배 보고 시작하고 뭐 수련회 가면 뭐 부흥 집회식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불만들이 많아서 뭐 노조가 막 반발도 하고 이러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것들은 정말 바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이렇게 할 때 그와 같은 어떤 마인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 우리 아까 봤지만은 하나님의 그 교훈의 말씀이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예. 10절, 떼어먹지 말고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숭의 교회 이름이 뭐죠, 그분이? 에? 김동원 목사님. 그분 그 말씀을 가끔 이제 TV 같은 데서나 라디오 같은 데서 듣는데, 참 그분 말씀 듣다 보면 가슴에 탁탁 와닿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어느 날 자기네 그 교회 모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진짜 기업 못 해먹겠어요. 자기가 비즈니스 못 해먹겠어요. 그랬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올해 그냥 밤새도록 일하고 그렇게 그냥 힘들게 일했는데도 남는 거 하나도 없는 장사였어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김동호 목사님이 딱 보고서는 그럼 뭐 손해본 건 있어요? 그랬더니 뭐 손해본 건 없지만 이득 본 것도 없어요. 그랬대요. 그러나 당신 세금 냈죠? 그랬더니 세금 다 냈죠. 그 다음에 직원들 월급 다 줬죠? 줬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면 성공한 거라고. 당신이 기업을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고, 그리고 당신이 기업을 해서 나라에다 세금을 그렇게 바칠 수 있었으면 당신은 그 한 해 정말 뜻있게 보람있게 산 거라고.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 가운데 세금 내는 것을 뭔가 내게 있어서 돈이 뜯겨 나간다 라는 이런 생각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세금을 내므로써 세금 낸 게 도로를 닦고, 그 다음에 뭐 경찰들을 통원해서 사회를 보존하고, 이런 것도 일종의 경찰만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경찰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세금 낸 내가 그 봉사를 하는 거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 신자들이 가져서 성도들이 세금 내는 이 일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는 어떤 이런 성숙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서는 정말 그렇겠다. 물론 여기 우리 계십니다만은, 우리는 세금 시절만 되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디덕트할까? 어떻게 하면 덜 낼까? 물론 절세하는 거는 바람직한 일입니다만은,
뭐 절세는 그런 거지만은 어떨 때는 절세가 아니라 도세, 그 탈세, 탈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 이런 데가 오히려 세금 내는 일 이런 걸 잘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또 그 11절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뭐가 필요하냐?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열심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양육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우리들이 양육되면서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14절에 보면 또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를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만 받는 것으로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이 아니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선한 일에 열심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또 뭐냐?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뭐냐?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까지는 우리는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나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히 하라고 한 거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을 때가 참 많지요. 예. 자, 그럼 어떤 선행인가? 3장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선행도 첫 번째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해라. 그러니까 정부의 질서에게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잘 순종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예비되어 있어라. 그러니까 항상 좋은 일에 있어서 먼저 탁 나설 수 있도록 누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일이 있을 때 항상 준비되어서 탁 나갈 수 있도록 예비되어 있어라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선행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되려면 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치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정말 우리도 그랬죠. 그러나 주님의 자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거예요. 이 사실을 늘 생각을 하게 되면 감사함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였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를 생각하게 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래서 바로 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이 디도에게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고 또 디도가 그레데 교인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단에 속한 사람 10절 2단에 속한 사람은 아까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엄히 책망을 해라. 왜냐? 그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책망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단은 달라요. 10절에 보면 2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멀리하래요.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하래요. 그러니까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2단인 경우에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2단이 발딛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복음의 진리가 순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느냐? 아까 3장 3절에서부터 쭉 나옵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왜 하느냐 하면 역시 그레데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야 복음만 갖고 무슨 구원을 받냐, 할례도 행해야지, 율법도 행해야지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5절에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다. 어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조차 우리가 사로워지는 거지 하고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레데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을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하래요. 잘라내버리래요. 예, 그러고서는 교회를 어떻게 순결을 유지할 것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지금 사람을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은 디도를 지금 보고 싶어서 디도를 니고볼리에서 지금 아까 디도서를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니고볼리로 디도를 빨리 오라고 하는데 디도가 오게 되면 그레데 교회는 누가 관리해? 그러니까 그레데 교회에 디도가 비게 되면 누군가가 거기서 대신 목회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보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는 아데마나, 하나는 두기고를 보내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아데마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경에는 잘 안 나오는데 전설에 의하면,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은 이 아데마나라고 하는 사람은 후일에 이 초대교회의 그 루스드라 아시죠? 그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있었잖아요. 그 루스드라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후일에. 그러니까 이 아데마나라고 하는 분도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아데마를 보낼까 아니면은 두기고를 보낼까 지금 둘 중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 그레데 섬에는 누구를 보낸 것 같냐면 아데마를 보낸 것 같고 두기고는 어디를 보냈냐? 에베소.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은 우리 에베소 6장 21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에베소 6장 갈라디아 에베소 6장 이 에베소서를 누가 들고 가냐 하면 말이죠. 두기고가 갖고 가거든요. 어디에? 에베소에. 그때 뭣도 갖고 가느냐 하면 골로새서, 빌레몬서도 두기고가 갖고 가거든. 그게 에베소서 6장 21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알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라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에베소에 가가지고 모든 일을 알려주는 거죠. 바울의 편지도 들고 가서. 그러니까 두기고는 에베소로 갔고 여기 아데마는 어디로 갔냐? 그레데로 갔고. 아마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데마로 갔고. 근데 아무튼 이렇게 두 사람을 보낸 이유는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불러올리고 그레데에 있는 디도를 불러올리면서 그 교회에 지도자가 없으면 안 되니까 한쪽은 두기고 한쪽은 아데마 이러면서 교회가 지도자가 없어서 어떤 이단이나 어떤 악한 사탄 세력에 미혹받지 않도록 교회를 항상 유지 보존하려는 데 사도 바울이 관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들이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보면 13절에 보면 교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라고 돼 있어요. 아마도 이 세나와 아볼로라고 하는 아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아볼로 바울하고 아주 절친한 사이고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였고 그런데 이런 지도자들 말씀 지도자들에게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 교육자들이 어디 그 선교 여행을 간다든지 어디를 갈 때 그 그레데 교회면 그레데 교회, 에베소 교회면 에베소 교회에서 잘 서포팅하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여기 세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냐면 교법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나가 유대인인지 아니면은 이방 사람인지 특히 그리스 사람인지 뭐 사람들마다 의견은 분분합니다만 사실 아볼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거 다 이름이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근데 아볼로도 원래는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이지만 이름은 그리스식 이름을 갖고 있고 세나라고 하는 이름도 이거 그리스식 이름이지만 아볼로나 바울이 그런 것처럼 세나도 역시 유대인이 아니겠냐. 그렇다면은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교법사란 뭐냐 하면 일종의 좀 율법에 아주 능통한 어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면서 아마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잘 대우해서 궁핍함이 없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에게 디도를 통해서 혹은 디모데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들이 성장하고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일 한번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한번 이렇게 보면서 내가 그래도 명색이 교회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나 하는 것을 보실 때는 이렇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보시면서 한번 자신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세요. 읽으시면서 내가 해야 될 일 리스트를 한번 쭉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내가 미흡한 점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자꾸 배우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경건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 경건을 연습하다 보면 정말 나중에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기를 참 잘했구나 라고 생각이 되실 것이고 만일에 그런 경건을 연습하지 않고 사시다가 마지막을 맞이할 때는 내가 왜 이랬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거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한 번밖에 다 못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다른 거는 연습이라는 게 또 올림픽이라는 건 4년 뒤에 또 하면 되는 거지만 인생은 다 지나면 그것으로 땡하고 마는 거니까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정말 교회의 아름다운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이런 주의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사셔서 정말 하나님의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도서를 딱 끝났는데 아직 10분이 남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10분은 오늘은 좀 일찍 끝내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디모데 후서 남았습니다. 이제 디모데 후서가 끝나면 바울 서신도 다 끝나요. 뭐 빠진 거 있나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했고 다 했어요. 디모데 후서만 끝나고 나면 이제 바울 서신 끝나고 그다음 바울 서신 끝나고 나면 진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뭐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 1, 2, 3, 유다계시록 요거 남은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도 있네 진짜.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분량들이 얼마 많지 않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자녀 삼으신 것은 그저 천국에 겨우 턱걸이해서 오라고 부르심이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선한 일에 열심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정말 경건을 힘쓰다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함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허탄한 데 마음 두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는 지식 또 저 하늘에 속한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거룩한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인정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참 이런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